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서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낮 설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 낮 예배, 저녁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는 전부가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믿어주고 따라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38년 전 3명과 우리 집 안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되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며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이나 낮이나 교회 부흥을 열망해 왔지만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큰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나를 믿고 따라준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저를 잊어주시고 이제 이동우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주셔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동우 목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나는 그 나이 때 저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했지만은 믿음으로 믿고 따라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복 있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남은 여생을 복음을 위해서 또는 주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로 돕는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느냐? 첫째, 성도들은 제단에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새가 드나드는 집, 제비가 집을 짓는 성전이라면 그렇게 성전이 잘 지어지고 멋있는 그런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이 시인은 바로 주의 전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주의 전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니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교회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18평으로, 23평으로, 35평으로 이렇게 늘려오면서
정말 재정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그들의 생활도 조금씩 풀려져 왔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의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가 불안하면 성도의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의 집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집, 아버지 집이 부흥되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자녀는 가정이 평안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잘 되면 거기에 속한 가족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도 부흥되고 사업도 부흥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교회가 평안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조금 참아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말 한마디 좀 절제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하다면 우린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아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것을 참으며 묵묵하게 갈 때 가정이 평안한 것이지, 그걸 다 털어놓고 그것을 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잠잠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우리가 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도 아끼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데 어찌 우리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니 전력을 다해서 했지만은 이 집은 성실하니 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저는 38년을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로만 해도 감사하며 물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힘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5절 7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에 언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근데 이 힘은 여러 종류잖아요. 지식의 힘도 있고, 재력의 힘도 있고, 권세의 힘도 있고, 명예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은 이 모든 힘의 근본은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의 전에서 얻게 하시니, 우리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6절 7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정말 이 땅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요. 그 길을 통행할 때 주께로 힘을 얻은 사람은 거기에서 샘을 발견하고 이른 비의 언택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으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제단에서 성전에서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장소가 부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 이 시인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는 주의 장막, 2절에는 주의 여호와의 궁정,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그리고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로 시적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가 드나들고 참새가 집을 짓고 제비가 새끼를 놓고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성전이 왜 이 모양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이 시인은 새도 여기서 자기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구나. 우리도 여기가 보금자리로 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설로 평가하나요? 목사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성도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성도로 교회를 평가하나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결점도 안 보입니다. 결점도 덮어집니다. 결점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결점이 있어도 덮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랑 살면서 제 얼굴을 한 번도 험하게 안 봤대요. 여기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 얼굴에 이렇게 험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험으로 말하자면 한도 없어요.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말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험, 그 몇 배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뭘 지적질하고 험을 뜯고 이런다고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를 모릅니다. 남을 볼 때는 예리하고 분석도 뛰어나지만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남에 대해서는 바늘처럼 예리하지만 자기에게 대해서는 바다처럼 너그럽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시 중에 하나가 사랑은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것이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깊은 묵상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만이 떠오르는 것이죠. 사랑 말은 많은데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던가요? 저는 사랑은 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사자, 헤아릴 양자. 상대방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을 한 번쯤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흔히 2 더하기 2는 4라고 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되더라. 5 빼기 2는 4
뭐라고 그랬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오해할 것도 3번 생각하면 5 빼기 3은 2다 이런 거죠. 아무리 오해할 일도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식에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그 모를 사람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친정집 같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포근하고 교회 오면 정말 아늑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지. 교회 오는 것이 무슨 도살장 오는 것처럼 그냥 끌려오고 가기 싫고 이러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아무개 보기가 싫다고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랑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있고 내가 친절할 때 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주고 이러면 오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두 번째로 성도들의 마음에 시온의 제로가 있어야 돼요.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별하별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견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그 복잡한 문제들이 정말 여러 사람들 속에 안 생긴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넓은 마음이 좁은 인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이지, 좁은 마음이 좁은 마음하고 부닥치면 어찌 거기에서 이해가 생기겠어요. 제가 쓴 시 중에 하나가 똑같은 그릇이 끼면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릇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덧진 개찐이니까 안 빠져, 끼어가지고. 그러나 큰 그릇이 되면 밥그릇도 국그릇도 간장그릇도 반찬그릇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또 A형이잖아요. 그래 좀 스틀리면 A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고난을 통해서 조금 그래도 넓어진 거예요. 요게 고난이 아니면 어찌 넓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도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쓰시길 바라요. 마음이 넓으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막힌 것이 없는 대로입니다. 제가 68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68년도에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 서울서 쫙 내려오는데요. 고속버스도 그때는 그레이하운드 막 높은 2층 버스. 근데 고속도로 지금같이 이렇게 넓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비행장 같았어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속도로 그 건설안이라고 많은
사람들도 죽고 또 그걸 반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 고속도로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속도로가 하이웨이가 쫙 깔리니까 달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상쾌 육쾌 통쾌한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생기려면 먼저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막힘이 없어야 가정이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끼리 막힘이 없어야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주의 종과 막힘이 없을 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막히면 은혜가 막히게 되는 거죠. 막히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도 말씀과 막힘이 없어야 되고, 기도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찬송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래요.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대로가 쫙 열린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는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곧은 길은 진리와 공의, 그 말씀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여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은 마음의 시온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기를 갈망하고 막힌 것이 없는 대로가 되기를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세상살이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붕이 됩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편하고 좋았을 것 같죠?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근데요, 대통령도 못해먹겠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왕도요, 못해먹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수십 명이 있었지만은 하루밖에 못하고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한 달밖에 못한 사람도 있고, 3년밖에 못한 사람도 있고, 나이 40 넘게 살은 사람이 왜 갑자기 잊어버려요. 16명인가 19명이 밖에 안 됩니다. 수십 명 중에서. 다 40전에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가 무슨 악인의 장막도 아니잖아요. 근데 악인의 장막이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독살당할지 모르고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그 궁정에 가득합니다. 이런 다윗이 거기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는 게 훨씬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요즘은요, 진정한 사명자를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문 닫을 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백석대학만 정원이 차고 넘치지만 아직은. 그러면 다른 침신이라든지 감신이라든지 모건대라든지 신학과는 다 미달이고요.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요, 목회는요,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는 사례비라고 하지 않고 예배비,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비용이 필요할까요? 비용을 줘도 하고 안 줘도 해야 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거기에 예배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명 따라 일해야 진정한 사명자가 아니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의 털사시, 오클라호마주의 털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털사로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임마누엘 장로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로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단에 설교를 하고 딱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려고 딱 설교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눈은 작아도 볼 게 다 보이잖아요. 누가 말씀을 사모하는지 누가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지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싹 둘러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부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다과를 대접받으면서 부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담임 목사한테 물었더니 담임 목사가 얼굴이 벌개지면서 목사님 미국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잡 잃으면 교회에서 다 책임질 수가 없어서 직장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당시 굶어서 죽으면 죽었지 오직 주의 종은 목회에 올인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다 체험하고 살아야 진짜 할 말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직을 갖는 그전에 이중직을 가지면 안수도 안 줬어요. 말하자면 목사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예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러지만은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목회자가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공개를 일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사이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 전하는 걸 제껴놓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게 이거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해가지고 사도들이 다시 말하면 목사가 추천하고 성도들이 신임을 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집사가 잘 세워지니까 놀랍게도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엿새 후에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임직식도 정말로 직분이 계급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목사가 신임해주고 성도들이 선임을 뽑아서 그래가지고 세우는 의식이니 거기 보면은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웁니다. 물론 이런 직분에 의해서 사명자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정식으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런데 반면에 비록 명칭은 별도로 없지만은 주차 안내라든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쓰레기 분리라든지 또는 반주라든지 또는 주방 봉사라든지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신, 바로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홍 목사가 몰라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지 자기 낯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정말로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첫째, 직분을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직은 와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는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와주기만 해도 고맙죠. 하나님은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물론 오기만 해도 감사하지만 조금씩 헌신하려고 애써보시길 바라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든든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표를 그렇게 했었어요. 오고 싶은 교회. 밖에서 들을 때 좋은 소문이 나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더라. 그 교회는 은혜가 없다더라. 그 교회는 뭐 목사가 어떻더라. 이렇게 소문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악소문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놀랍게도 성도들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인지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왕이면 좋은 소문 내시길 바라요.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뭐 말씀 좀 못 전해도 말씀 잘 전하더라 이러면, 그렇게 듣고 와서 들으면 역시 말씀 잘 전하구나 이럴 것이고, 그 목사님 참 자상하더라 이러면 자상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자상해지더라도 그렇게 되죠.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장애가 됐어요. 아내가 남편 무시해가지고 맨날 쩔뚝발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쩔뚝발이 마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가서 어느 날 설교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다른 동네 가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 남편한테 박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박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내가 학이 달렸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지, 또 좋은 목사가 또 좋은 성도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서로 누구를 네가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높여주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믿어 주시면 죽을 둥 살 둥 다 하죠. 저도 여러분이 믿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로 열심히 한답시고 해왔습니다. 좋은 인직자가 받는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거 다 우리가 감수해도 될 충분히 보상이 될 그런 상급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임직식을 잘 거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요,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력이 있는데,
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수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샀던 책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준대도 가져갈 사람도 없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합니다. 믿음의 담력, 이게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께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상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결과는 놀랍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개털모자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면류관 9가지잖아요. 그 면류관 하나 이상은 다 써야지. 그것도 못 써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있다면 오늘 이 설교는 헛되이 들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부탁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음의 대로가 좀 넓어지시고, 그리고 정말 헌신 잘 하셔서 이왕이면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